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주일 설교 2번 그리고 신년 특별 기도회에 우리가 10번 우리가 총 축복의 말씀 위주로 보았지요.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새해 소원이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당연히 새해에는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우리 소원들이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근데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무너무 좋겠지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자녀가 취직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참 우리는 너무도 좋겠지요. 그래서 만약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뼈를 깎는 고생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성공이라는 그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흔히 꿈을 이룬 사람들, 자신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 혹은 스포츠나 예능에서 또 아주 특출한 자리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자신이 정말로 노력해서 꿈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를 이룬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런 위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바로 추락하는 경우죠. 그죠? 그 최고의 위치에서 누가 봐도 땅에 떨어지는 것,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바로 이 신명기 6장 이 본문은 바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남의 논과 밭을 빌어서 일해서 갚는 소작농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기 땅을 갖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양이나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소와 양을 기르는 것이 자기의 최대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430년 동안 엄청나게 긴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종이었으며 자신들의 소유라고는 전혀 없이 그냥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바로 그 사람들. 애굽을 탈출해서도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를 넘어선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처럼 새해가 되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와서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개인의 소원들은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만의 땅을 갖고 거기에 견고한 성을 쌓고 그래서 외적을 방지하고 그 안에서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그 농장을 운영하고
푸른 풀밭에는 소와 양을 먹이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된 소원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들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죠. 우리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외적의 침입에 걱정하지 않고 범죄에 걱정 없이 사고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삶을 누려보지를 못했지요. 그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여러분, 몇 대를 올라가야 될까요? 30년을 한 대로 잡는다면 10대, 10대, 11대, 12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과정을, 그런 시간들을, 그런 축복을 누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아니, 어쩌면 그들은 당장 하나님, 이 텐트 생활, 제발 천막 생활만큼은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니까 그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래, 그 소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 내가 그 소원 다 이루어 줄 것인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의 말대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런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채워주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많이 잘 안 부르지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이룬 것만, 내가 한 만큼의 분량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주시겠다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본문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더 크게,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저 노예 중에서 집사, 총무자리만 하나 주어도 너무도 감사할 텐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저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광야에서 굴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주변국을 그 발 아래 복속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저 한 목숨 부지하면 그게 최고다 하고 생각했던 그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거쳐서 여러분 총리 가운데 으뜸을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은혜는 늘 뒤늦게 발견하지요.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정말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 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1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짓지 않은 큰 성을 줄 것이고, 성읍을 줄 것이고, 집을 줄 것이고, 운물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며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11절과 12절, 지금 10절과 11절을 보면 분명히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다가 주님께서는 갑자기 경고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복은 너무도 쉽게 잘못하면 경고로, 위기로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지면 너무도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복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위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저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저 사람은 차라리 돈을 많이 벌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어렵게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보죠. 성공하기 전에는 부부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성공했는데 꿈을 이루었는데 소원을 이루었는데 결국에는 가정에 파탄이 나고 잘못하면 피를 부르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방심하기 때문이죠. 방심. 그동안 성공을 이렇게 이루고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는 보상, 기쁨, 쾌락, 행복, 그것은 한 발짝 옆으로 나가면 바로 무엇입니까? 타락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 쾌락은 바로 한 발짝 옆이 여러분 추락하는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쫓기어 도망 다닐 때 그렇게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의 안과 밖을 다 정리하고 정말 이제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군대를 끌고 밖에서 전쟁하는 그 상황에도 자기는 낮잠을 늘어지게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음심이 발동하여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대대에 남는 그의 그 부정한 행동, 그 부끄러운 행동을 이렇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바로 방심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이후에 말하면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성공을 앞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그때에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갑자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조심하라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모든 추락의 원인, 실패의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심하지 않아서지요.
성공한 이후에 아주 높은 위치에, 높은 지위에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이후에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결국은 바닥까지, 아니 이전보다 더더욱 못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본문의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신명기 6장과 7장 이 본문을 펼쳐놓고 있는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에도, 다른 절에도 애굽 이야기하고 종 이야기하고 탈출한 한 이야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주 애굽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역사인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인데, 흑역사인데 자주 말씀하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 때문입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그 고난과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지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그 부끄러운 그 어두운 역사를 벗어났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지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애굽은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지금 군사력이 세계 1위인데 세계 2위부터 11위까지가 다 덤벼도 미국을 못 당합니다. 그 정도의 나라예요. 여러분, 애굽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후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잘못,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잘못이 바로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까 조금만 있으면 언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저와 자나는 자주 그 이야기 합니다. 참 감사하다. 지금도 그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도 우리는 서로 감사하지. 아멘.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분명히 경험한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누가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며 이 땅에 이끌고 왔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에 기도하신 것, 여러분들의 소원 혹시 이루어지신다면, 아니 이루어지시겠죠? 이루어지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대체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물이 없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어디 있노? 그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나? 하나님 어디 있노?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이 마르고 물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는 그 원인과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우리가 의심한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믿음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사.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시험을 쳐야 되겠죠.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다시 더 공부한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우리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8절 바로 8절 그 뒤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지요. 여러분, 원망, 불평,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렇게 적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적들의 침입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더욱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본문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시며
남에게 선을 베풀므로 타인들에게 도움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갈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될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남에게 폐가 된다면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살다 보면 그런 사람 한 번씩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도 주위에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내가 없을 때 나의 빈자리를 아쉬워해야 할 텐데 그것을 기뻐한다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있음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란 말, 재판장이라는 말, 부자란 말이 여러분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주인들아, 재판장이, 부자가, 그들은 왜 그들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남을 억압할 수도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딱히 고통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부를 도움도 주지도 못하겠지만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종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고 재판장들은 판결을 공정하게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이지요. 아직 꿈과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 상태인데 지금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미리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과정, 이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그 상태이든지 그 이후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심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행복하겠지만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때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땅바닥에 추락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을 겁없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 우리가 조심하면 오늘 말씀처럼 조심한다면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받는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고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